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59강 요한계시록 2장 14절 상반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오죠.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알라, 그러나, 카이라는 말도 그러나인데 알라, 그러나, 하지만, 전반부는 칭찬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칭찬 이어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죠. 하지만 그렇게 쓰고 칭찬하고 하지만 하면서 에코, 내가 가지다, 내가 가지고 있다. 카타, 에코 카타, 뭐뭐에 대하여, 뭐뭇을 반대하여.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 에코, 카타, 수 이 세 가지를 합하여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책망이 없는데 이렇게 단어가 합해서 문장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원리가 몇 가지 뭐뭇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역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하여 몇 가지 책망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책망.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등장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책망하다라는 의미는 다음 단어에서 나옵니다. 카타라는 말이 무엇을 반대하여, 대적하여, 상대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칭찬이지만은 카타에코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책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책망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칭찬도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단어가 결합을 해서 책망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의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렌코, 에피티마오, 누테테오, 마스티오. 다 무섭죠. 책망하다, 책벌하다, 드러내다, 꾸짖다, 엄하게 책망하다, 훈계하다, 권면하다, 징계하다, 매로치다. 이것이 다 직접적인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책망 개념은 바로 카타수, 너를 대적하여, 에코, 가지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너에게 대해서 뭐 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도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일 단어로 책망이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문장 구조 속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드러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책망의 반응에 따라 오는 결과, 우리가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다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도 달라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안 받으면 제일 좋고, 책망을 받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망의 반응도 중요하다. 시작. 책망의 반응도 중요하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버가모 교회도 책망하고 에베소 교회도 책망하고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하고, 그것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책망해요? 남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도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든 말든 관심 안 가죠. 그러나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교우를 사랑한다면, 또 식구가 식구들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한다면 책망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지 않느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책망 안 해요. 예수님은 왜 책망하느냐, 왜 징계를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다. 잠언 9장 8절로 9절.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듣고 더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책망을 무시하고 책망을 넘어갈지 못하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책망해 준 사람을, 권면해 준 사람을 오히려 더 감사하죠. 왜? 더 지혜로운 길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이 책망의 산을 잘 넘어갔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책망하고 권면한 사람을 자기 인생의 VIP로 모시겠다. 그냥 아무나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라고 책망하는 거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은 항상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책망의 음성을 듣는, 설교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서도 오늘 나에게 책망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책망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책망을 거부하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수용하냐 거부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 교만의 길로 가고 성령 소멸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다음 보면은 왜 책망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가? 이제 더러는 10명 중에 책망을 받으면 한 두서너 명,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자존심이 상함.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존심 대신 십자가. 첫째는 뭐냐? 자존심이 상함. 책망을 받으면, 그것도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받았다 그러면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그랬을 때에 그걸, 자존심을 땅에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일어서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으면 안 되죠. 상처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책망 받았을 때, 비 올 때 책망 받으면, 비만 오면 책망 받은 게 생각이 나요. 천둥 번개 칠 때 책망 받으면
천둥 번개만 치면 그때 책망받아요. 예. 김장할 때 책망받으면 김장할 때만 되면 생각이 나요. 예. 또 먹을 때 책망받으면 뭐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상처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책망 경험이 현재 삶에 투영된다는 거죠. 책망을 공격으로 오해. 예.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격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에 책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자기 의로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로움. 옆에 사람이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좋자. 이거 그래도 절대로 받아들여요. 회개가 아닌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책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하고 약한 것은 뭐냐? 자기 방어 기제로 강하게 나간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책망했을 때 회개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연약한 사람이냐? 회개 안 하고 방어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영적 결론은 뭐냐? 책망을 이기는 자가 시험도 이긴다.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더 믿음 생활을 멋지게 이렇게 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어 가지라도 방치하면 영적 암이 된다. 따라합시다. 두어 가지라도 방치하면 영적 암이 된다. 적은 문제라도 내버려두면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는 누룩과 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가지, 두 가지 잘못이 보일 때 그때마다 책망해서 고쳐가는 것이 훨씬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지. 아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겠지. 아이고 때가 되면 알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영적 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등까지 간다 하잖아요. 그때 고쳐야 돼요. 3살 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매를 내리고 막 이것은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때 뭐 그때 한번 혼나면은 그 일을 안 했잖아. 딱 책망 한번 받으면 너 사랑한다고. 우리 동네 어릴 적에도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아이가 잘못됐다 그래. 그런데 그 집 사람은, 그 집 엄마는 자기 애기가 최고예요. 자기 애기가 최고. 잘못해도 자기 애기만 편만 들어요. 중간에 이사 갔는지는 몰라. 하여튼 그런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애 잘못해가지고 요즘 뭐 매를 못 때리죠. 옛날에는 막 선생님들이 막 때렸잖아요. 잘못하면 막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애가 막 울고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으면 부모들이 물어보지. 왜 그러냐? 제가 떠들어가지고 뭐 남의 물건 훔쳐갖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은 잘했어 막 그러잖아요. 잘못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방향을 가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했어. 1,000원. 10원짜리 20원짜리야. 신고해버리고. 자기 자식이 잘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한 걸 지적했으면 부모도 그걸 책망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교육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지금 할 말을 못해요. 우리 친구 선생님 한 분도 하여튼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은퇴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아직도 멀었는데 뭐 10년이 남아 15년이 남았는데 은퇴한다. 왜 그냥 선생님 앞에서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 뭣도 못 보았어요. 그림자도 못 보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대기하는 그 대기 좌석 있잖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애기가 막 장화를 신고 막 그 위에 막 물 붙이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 간호사가 와서 안 돼. 내려와. 그랬다고 해요. 막 그 엄마가 간호사를 얼마나
그 말 됩니까? 10명이 봐도 그건 옳지 않는지 알아요. 자기 자녀가 잘못한 거잖아요. 빨리 내려와.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아니야. 그렇게 책망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새끼라고.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3살 때 버릇, 그걸 고치질 못했어요. 초등학교 가서 지우개 하나 돌러오고 연필 하나 옆에 그 친구 필통에서 가져오고 그거 책망해. 자기가 사주지 않았는데 연필이 있어. 새 연필이. 자기가 사주지 않았는데 노트가 있어. 그럼 뭐라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갖고 왔냐. 너 누구 훔쳤냐? 해야 되잖아요. 자기 새끼 사랑한다고 했어. 이 애가 커가지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남의 물건 훔치고 결국 강도가 되고 사람을 죽여요.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형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소원 들어주잖아요. 사형수한테. 소원이 뭐냐? 자기 부모 한번 만나고 싶다. 엄마. 그래서 면회장에서 엄마 그 철장 가서 이렇게 만나는. 요즘 뭐 유리로 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엄마 좀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왜야? 엄마 좀 가까이 와봐. 엄마 젖을 꽉 물었다는 거야. 엄마는 나빠. 내가 사형받은 것은, 내가 사형수가 된 것은 엄마가 나를 사형수로 만든 거다. 어릴 적에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줘야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형수가 된 거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두어 가지 잘못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아이를 바르게만 책망했으면 좋은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러진 않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자녀를 사형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작은 거라도 그 책망을 그대로 둬버리면 영적 암이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책망받을 때 그것을 잘 고쳐가면 그 사람은 신앙으로 더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이 되지만 그걸 책망을 그냥 지도자라든지 영적 지도자가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그 사람은 결국 영적 큰 암덩어리로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죠. 비뚤어지게 계속 갈 수 있어요. 조만식 장로님 봐보세요. 그 일화는 아마 예수님 올 때까지 선한 예화로 계속 쓰여질 거예요. 한 분은 주일날 예배를 시간을 늦었어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가르쳤던 제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지각했다고 못 앉게 해요. 장로님, 왜 예배 시간에 본을 못 보이고 이렇게 지각하십니까? 일어나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람 만나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놓쳐서 우리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온 성도들 예배를 지장시켰으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회개 기도를 해요. 책망의 산을 넘습니다. 지금 훌륭하신 장로님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늦었는데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만큼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누구 집사님 일어나세요. 누구 장로님 일어나세요. 늦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조만식 장로처럼 회개 기도하고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한 사람 오른쪽 발가락 갔다. 알았어. 에이씨 이 교회만 교회냐거나 다른 데 가불란다. 그런 사람 새끼 발가락 갔다. 알았어. 2명이 있구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세상에 그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책망하는 목사님보다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조만식 장로님은 태평양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걸 소화해요. 대단한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찬양대원 다 세워놓고 우리가 기다려도 안 나오셔요. 누구 일어나! 그러고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아, 그때 부교육자 4명이 부목사님들이 저 분명히 다음 주에 안 나올 거다. 뭐요? 다음 주에 여전히 잘해요.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고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책망의 산을 넘는 사람은 더 훌륭하고 멋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산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더 침체되고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중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기 어렵습니까?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것이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것은 오히려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깜미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의 역사에 잊어버리지 않는 개는 깜미인데 지금도 살아있는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나중에는 저도 그냥 저를 덮어볼 정도로 커요. 근데 그 산장 주인이 가져갔는데 그 개가 굶었을 때에 제가 신방 가서 비닐을 몇 개를 싸가지고 밥을 한번 주러 갔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비닐을 통째 먹었다. 통째 먹었다. 그런데도 그 통째 먹은 비닐이 먹은 개에 난 죽을 줄 알고 오늘도 죽나 내일도 죽나 찾아봤는데 세상에 안 죽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 바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깜미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개가 지금까지도 안 죽고 살아있다고. 비닐도 씹어먹고 소화해내면서 살아가는 저 깜미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잘 소화하고 책망해서 여러분 정말로 책망하는 것보다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큰 바다가 되어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숙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로 내가 예화로 썼어요. 오늘 중요한 것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칭찬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책망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번인가? 나는 2번인가? 나는 3번인가? 여기도 회개해야 되겠죠? 여기는 칭찬은 계속 올라가면 되고, 칭찬은. 그 다음에 책망받은 것은 또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칭찬만 받은 사람은 계속 잘 나가면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이 1, 2, 3번을 체크하고 항상 신앙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은 칭찬받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책망이 있더라도 그 책망을 잘 소화해서 회개하고 더 회복하고 성숙한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더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요한계시록 강해학교를 치시면 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